할렐루야.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는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안식일 날은 모두가 다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품들을 가지고 만나서 무덤에 갔었고 거기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과 그 안에 주님의 시신이 안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때 여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그때 여인들의 심정은 슬픔, 주님을 향한 그리움, 죄송함, 그러다가 주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난처함, 당황함, 놀라움, 무서워함,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또다시 놀람, 그러다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씩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해주신 말씀은 사실은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왠지 마음속으로부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생전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맞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 그런 것들이 앞뒤가 들어맞으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해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여인들은 아직 무덤에 있는 동안에는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더 컸겠지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가서 또 11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점점점 두려움과 놀라움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말을 사도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는 오직 11사도에게만 비밀리에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3명에서 4, 5명이었는데 이 여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억누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숨어 있었고 이랬던 사람들은 11사도 그리고 몇몇 여인들 뿐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그리고 자세히 소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이 누가복음에서만 2번인데 12만 보내신 적도 있었지만 70여 명을 보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죠. 사실은 너무나 갑자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에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될지 몰랐습니다. 식사를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 나누시더니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자고 하실 때 뭐하러 가는지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곧바로 성전 경비병들이 쫓아와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위협하면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주님이 잡혀서 밤새 희롱을 당하시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무리들을 선동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고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베드로에 의해서 또 요한에 의해서 몇몇 여인들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되셨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장사가 지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그리고 여인들의 어떤 심정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말 때문에 칙칙하게 어둡고 회색빛이었던 제자들 사이에 분홍색 빛깔이 나타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25리쯤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10km 조금 넘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막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허탈한 그런 심정이었죠. 그러면서도 뭔가 속이 뒤숭숭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아 그래?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짜맞추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리고 12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였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었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첫 번째 날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먼저 만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만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 어찌되었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었고 그리워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 것처럼 근처를 걸어가시다가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나란히 걷긴 했지만 그들은 새롭게 따라붙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고 자신들이 나누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물론 잠깐 동안 그들의 눈을 가리우셔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 옆에 서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저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무척 슬픈 기색을 하면서 자신에게 묻는 그 새로운 동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엠마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계셨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당신 혼자? 지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사람들이 멀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안식일 날은 이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먼 길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유대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안식 후 첫날 어디론가 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는데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었습니까? 어쨌든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우리 주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들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역시 이 제자들도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지 이제 겨우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뿐이라고 믿고 기대했던 분들 중에 몇몇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또 전하고 다녀서 저희들이 지금 뒤숭숭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으이그! 이런 답답하고 미련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어찌하여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그렇게 더디 믿는 것인가? 선지자들의 말씀도 더디 믿고 천사들의 말도 더디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더디 믿고 더디 믿다가 나중이라도 믿으면 다행인데 끝끝내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을 차례로 풀어서 메시아가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생전에 자신들도 예수님께 제법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뒤숭숭했던 속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근심과 걱정과 놀라움과 당황함과 이런 심경이었던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를 지나 더 가시는 것처럼 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주님, 벌써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두운데 먼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잡수실 것도 드리고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묵으러 들어갑시다. 그래! 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가가지고는 식사를 접대를 했죠. 그래서 음식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주님께서 그 음식들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 아이고 주님이셨습니까? 라고 알아보는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다. 사라지신 것이죠. 자, 그리고서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두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두 제자를 영접했던 또 다른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어쩐지 우리가 길에서 오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서 성경에 자기를 가리켜 예언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셨을 때 우리들의 가슴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느냐?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맞아 나도 뜨거워서 혼났어 하면서
우리가 비록 날이 저물었지만, 비록 배가 고프지만, 쉬고 싶지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떡 먹을 때가 아니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직도 근심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주자. 그래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11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11사도들 중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근심하는 표정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희망의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 두 제자도 자신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던 그런 내용들을 그 사도들과 여인들과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때 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주일 때 성만찬 의식을 교회에서 하곤 했는데 성경에 성만찬 의식을 할 때에 그것을 말씀에 맞게 그 성찬 의식을 잘 참여했을 때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지고 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대하면서 우리가 성찬 의식을 거행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안개가 걷힌 것처럼 분명해지고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가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죠. 이런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은 이후에 그냥 예수님을 놓아보내지 않고 붙잡아서 자기 집으로 이끌어서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다.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게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정립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일 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필요합니다. 즐거울 때도 예수님께서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서 필요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 봉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부터 찾으세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게 보내드리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인도해 드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놓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 때 갑자기 사라지셔서 더는 붙잡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말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과 그 외의 모든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가게 놓아 보내드리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 4층, 5층 깊이 내려갈 때도 예수님이랑 같이 가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갈 때, 서울의 관악산, 전주의 모악산 갈 때 혼자 올라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십시오. 주무실 때 혼자 침실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때, 고민이 생길 때 주님께 반드시 먼저 여쭈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답을 듣고 그리고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저도 여러분들께서 큰 질병에, 큰 고민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그만 시험도 우리로서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시험들인데 그 시험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붙잡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